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부로 우리가 산상수훈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결론부로 이제 향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서 이 땅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이 자아의 영역이자 육신의 정욕이 지배하는 이 타락한 이 시스템을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지금 서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금식, 어떻게 금식해야 되냐를 배웠지 않습니까? 이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금식이요. 말 그대로예요. 아멘.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캐치해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예요. 그러면은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식도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육체, 나의 원하는 것을 금식을 하느냐, 아니면 저 하늘의 것을 위해서 금식을 하느냐, 이거 당연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금식을 하며 어디에다 보물을 쌓아야 되겠느냐, 오늘 그 핵심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나와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보물과 이 마음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왜 주님은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했느냐. 자,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마음이 어딘가에 대한 가 있어요. 육신을 가 있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해 있든지, 이것은 곧 선과 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과 악에서 그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곧 결과물이 뭐냐면은 표면적에 보이는 그런 물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위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것은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이냐, 오늘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멘. 자, 먼저 이 보물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이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찾기 전에 먼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목적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놓은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세요. 거기는 존과 동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도 못한대요. 그럼 여기 누가 나타났습니까? 도적이 나타났는데, 이 도적은 자, 좀도둑이 있고요, 소도둑이 있잖아요. 존과 동룩이 뭐예요? 좀은 옷이나 이런 음식이나 이런 가장 작은 벌레예요. 우리 옷장 속에 보면은 막 옷을 입으면 가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벌레가 있기 때문에 그 옷을 가려고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좀이라는 거예요. 좀은 내 피부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내 육신도 갉아먹고요, 내 영도 갉아먹고요. 그럼 동룩은 뭐예요? 동룩은 가장 귀한 것들, 은이나 동이나, 우리 과거에 녹그릇 많이 썼지 않습니까? 녹그릇이 안 쓰면 어떻게 되죠? 푸른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보기 흉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귀한 것도 오래 놔두면 볼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어떤 물건이든 사람의 손에 닿아야지 거기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손이 어떤 손이에 따라서 빛이 갈라지겠죠. 어둠의 빛과 광명의 빛으로. 오늘은 그래서 이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보물을 어떻게 찾기 전에 해서 먼저
이 보물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로마서 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하물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했습니다. 또한 시편 39편 6절에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하물며 굴복하는 것은 우리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있지만 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를 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원죄하는 것은 이 죄하고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치 이 세상에 깃들인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나를 에워싸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질 속에서 주님을 따라오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되겠죠?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기 전에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아를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바꾸라고 하잖아요. 버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버려야 되겠습니까? 안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쥐고 있느냐예요. 내 자아,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들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팔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알아야지 뭘 해결할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을 누가 쥐고 있다고요? 내 생각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마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보물은 가치로 따지면 상상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 보물은 누구냐면은 보물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보물을 찾았습니까? 밭을 샀습니까? 밭을 샀으니까 보물은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밭을 누가 샀습니까? 저 사람들이 밭을 샀잖아요. 그럼 이 보물은 누구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물을 내 하나 들어왔으니까 나는 이제 그 보물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그 보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보물을 우리가 활용할 줄을 알아야 되는 말이에요. 그럼 이 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지. 그 마귀를 파쇄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이 세상의 정욕을 많이 주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많이 주잖아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재물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얘네들이 재물을 주는 것 같죠? 물질을 주는 것 같죠? 풍요로움을 주는 것 같죠? 물론 많이 줍니다. 그 물질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좀이 있고요, 독력이 있다는 거예요. 도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도적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쟤네들은 무엇으로? 물질을 줘서 나를 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진 삶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시편 39절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요. 이 헛된 것에 주목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이 헛된 것에다가 마음을 쏟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전에 피조물이 하물며 굴복하는 자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자 로마서 8장도 또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 육시로는 죄의 법을 숨겼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쌓아 놓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쌓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마귀가 그걸 못 쌓아놓게 한단 말이에요. 이 보물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되잖아요. 나의 소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소유가 뭡니까? 물질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자기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가족이 될 수 있잖아요. 무슨 뭐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아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팔아야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는데 맹목적으로 보물을 쌓아두고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재물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직전부터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서 세상에 원하는 것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는 노력을 내고 땀을 흘려서 세상에 그 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무던하게 노력하고 또 열심히 일하잖아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주는 것 절대 아니에요. 부지런한 자가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큰 부지런해야 되겠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보물을 자기의 육신대로 신나게 벌어놓고 오늘 그 영혼을 주님이 데려가면 그 돈 누가 씁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허무한 내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허무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운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존과 동록이 헤매 도적이 구멍을 끄고 또 도적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는 내가 땅에다가 쌓아놓는 것이 헛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를 팔아버려야지 주님이 그 보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지 그 보물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금은 보화 물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면은 내가 내 힘으로 영적으로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최소한 우리가 자 보세요. 최소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부터 보물을 이제 제대로 쌓을 수 있는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물질을 벌을 수 있는 무언가 장비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준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혀준다는 거는 마귀랑 싸워서 내가 전리품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마귀랑 전리품 싸는 그것이 금이요 은이요 보석이에요. 그럼 우리가 마귀에서 싸워도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냥 전신갑주를 줍니까?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는다겠어요? 내 소유를 팔아야지 주님이 전신갑주를 주시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그 보물 속에는 아니 보물이 밭에 감추었지 않습니까? 그 밭은 누구 밭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고요. 보물은 뭐예요? 보물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완전히 탈바꿈해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의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췄다고 했습니다. 의의 것과 땅의 것, 우리는 이 구분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분리수거를 할 줄 알아야 돼. 더러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을 버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더러운지 깨끗한 것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땅에 있는 보물들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보물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귀가 속한 보물. 그러니까 이 땅에선 없어질 것들, 허무한 것들. 아니 세상에도 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는 거 그거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도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이것은 우리가 금은 이 재물을 벌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잖아요. 용도의 가치가 틀리는 거예요. 그냥 두 부류잖아요. 이 세상에서 물질을 버는 것과 주님을 위해서 버는 것이 틀립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서 무단하게 노력하고 일하고 심지어 사기도 치고 세상에 사기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적인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근본이잖아요. 사기꾼의 근본은 사탄 마귀. 얘네들이 속한 것이 땅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가늠하는 여들이요 세상에 속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얘네들이 다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에 속했잖아요. 이 세상에 속하며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인 거로 영에서 육에서 구분을 잘해서 육은 버리고 영을 택하여서 계속 나의 속 사람을 계속 강하게 또 강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그 보물을 내가 간직해야 돼요. 보물을 더욱더 빛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보물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 활용하지 않으면 그냥 장식이잖아요. 보물은 비싸게 내가 재련하고 종해가지고 하나 잘라서 다이아몬드로 또 팔아버려요. 그럼 물질이 더 생겨요 안 생겨요? 물질 더 생겨요. 그럼 내가 보물 또 재련하고 또 가구에 또 팔아. 그러면 계속 보물을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도 돈을 버는다고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거기서 융통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누가 돈을 빌리러 와요. 그러면 거기서 담보를 받고 뭐를 하고 자기 돈 안 뺏기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순진한 사람들은 혹하고 넘어가죠. 왜? 내가 200만 원 줬으니까 누가 100만 원 준다고 그래. 그렇게 많이 줘? 정말이야 진짜야? 진짜 한번 믿어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 사기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그렇게 상해 당하고 또 당해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치 보물을 가지면은 더욱더 겸손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그 촉각으로 그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준단 말이에요.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육신이 때가 얼마나 더러운지 세상이 주는 보물과 하나님이 주는 보물이 얼마나 틀은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주님께 가 있어야지 이러한 영적인 것들이 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버리고 우리가 선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택할 것이냐 악을 택할 것이냐. 아니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있던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을 것이냐, 영원의 생명을 주는 그 생명나무 주시는 그것을 다 먹을 것이냐, 마귀가 주는 것을 먹을 거냐. 우리가 어떤 걸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땅에서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온통 썩어질 것들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안 둘 수 없잖아요. 또 미련이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런 힘으로 되죠, 능으로 되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고 모습 딱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밭을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계속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뭐 성령 세례 받았다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자신 만만하면은 안 넘어갈 것 같죠? 그 마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넘어간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그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들으면은 그냥 참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못 받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저와 염도 넘어뜨린다는 말이에요. 우리 간사님도 당했지 않습니까? 그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혹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미끼를 던진단 말이에요. 야, 너 얼마 투자해, 내가 얼마 줄게. 이런 사탄의 유혹을 준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 있어요? 공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당해요. 기가 얇은 사람들. 기가 얇으니까 우리 교회, 주차된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간사님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라. 어떤 말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인지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인지 구분해라.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기가 가려우니까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저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믿음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의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럼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럼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겠습니까? 이 세상에 주는 거 여러분 열심히 일해 봤잖아요. 그 재물 다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사기 안 돼본 사람 있습니까? 사기 다 당해봤죠? 마귀는 그렇게 사기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거는 없어요. 자기가 마음을 주면 더 줘요. 그냥 주님은 속아주세요, 우리에게. 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속아준단 말이에요. 일부러 우리가 무슨 죄 다 알아요. 알면서 주님은 그 눈 감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왜? 내 마음을 가지라고. 누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해고 주님께서 계속 당해주시는 거예요. 당해준다는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의미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알면 깜찍해 놀라게 자빠진다. 뭔지 아세요? 주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계속 속아준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피를 흘리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의 은혜를 헛되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이 주는 그 정욕들, 육신이 주는 그 재물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어떡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못 지키는데. 그 누가 와서 내 마음을 지켜줘야 돼요? 사탄이 와서 내 마음을 지켜줍니까? 내 이웃이 와서 내 마음을 지켜줍니까? 내 자녀가 내 마음을 지켜줍니까?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남이 대신 가줍니까? 천국은 뭐 남이 대신 가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본인이에요, 본인 마음이 어디에 놓고 사느냐. 지금 때가 아주 임박한 때에 보물을 어디다 쌓아둘 것이냐, 이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지 못하게 계속 우리를 시험질하고 이간질하고 계속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우리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야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늘의 보물이잖아요. 하늘의 보물 쌓아두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탄이 계속 시비와 이간질을 걸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생각으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서 방해한단 말이에요. 시간을 지체하게 끌게 만들고 거기서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혹여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혹여 넘어질수라도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나의 원하는 바는 다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믿음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넘어짐 속에서 우리는 단련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재산을 다 잃고 이렇게 훈련받는 게 좋아요? 그는 끝까지 갔을 때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사지가 멀쩡할 때, 이 육체가 멀쩡할 때, 지금 깨달을 때,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그 시간, 그때란 말이에요. 이 때를 놓치면은 이 시간은 다시는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탄다는 건 뭡니까? 마치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면 그 기차는 그 시간 속에서 가요 안 가요? 거기 탄 사람도 그 기차에 타고 갑니까 안 갑니까? 흘러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시간을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조정하는 분이 누굽니까? 사탄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시간은 언젠간 멈추게 돼 있어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찾겠느냐? 하늘의 것을 찾겠느냐? 땅의 것을 찾겠느냐? 땅의 것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사탄 마귀가 쥐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헷갈리게끔 사람의 심리를 그렇게 유혹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예민해지고 또 예민해져야 돼요. 자기가 돈을 많이 모아서 자기 집에다가 아무데나 막 던져버려, 그 귀한 것을. 그리고 문도 막 열어놓고 가죠. 귀하게 번 거를, 힘들게 번 거를. 그럼 무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랬지인데, 그럼 우리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이 사탄 마귀가 도적질 한다고 했잖아요. 본을 어디다 싸우라고 했잖아요. 본문 말씀에 하늘에 싸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을 잠그지 않으면 얘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불을 벌 때 남을 사기치고 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닐 것 같죠? 영적 눈이 안 뜨면은 마귀 하나 돌아서 그냥 내가 마귀에 속했는지 뭐가 속했는지 막 그냥 혼돈 상태예요. 혼돈 상태. 죄가 가득한 상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들을 밝히사. 마음들을 확정 지혜의 계시를 줘서 우리의 마음들을 밝혀서 마음의 눈이 확 열려야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눈이 열려야지 앞에 거 볼 거 아닙니까? 아니, 눈이 열려야지 내가 나가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영적인 거에서 영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잖아요. 영으로 부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영으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생명이 멸류관을 이 땅에서 내가 차지하겠다는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욕심이 있어야 되고요. 세상에서 부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들보다 더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의 기간을, 말씀을 찾기 위해서 애를 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헌신하고 희생하고 쓸데없는 돈을 투자하지 말고. 아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마음을 토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만만하게 보니까, 그 사람 만만 보니까 이 사기 사탄 마귀 누구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기치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부류들은 교회에서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하고는 뭐 해달라, 뭐 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거절하면은 저 사람은 그런 거 절대 안 하는 사람이야. 다음에 건드려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할 말만 하세요. 할 말만.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제발.
아멘. 필요 없는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뭐 잘할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입에서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 삶이에요. 이 땅은 나그네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기차 한 순간 지나면 종착역 금방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도 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마음이 할례 받았고 1년 2년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벌써 자기 돈 잃어버리면은 오늘 주제가 딱 맞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 조그만 푼돈도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뺏어간다니까요. 얄짤없어요. 그것만 뺏어가는 것 같죠? 영혼도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발판 삼아서 이제는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당했지 안 당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책망을 달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하고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미리 한번 가르침을 줬잖아요. 앞전에. 맞죠, 하자님?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들으니까 자기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아니 겸손과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교만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 물질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온다 했어요? 거기 조미나 동력이 와가지고 조미나 동력이 눈에 보입니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애가 점점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는 거예요. 완전한 도적이 되는 거예요. 도적은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잘 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안 보일 때 온다고, 밤에 온다고, 살짝 누구 잠자고 있을 때 마음을 방비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 어디에 온다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그 원천인 그 하나님의 보좌, 생명이 그러니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생명이 그러니 거기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흘러넘쳐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 들어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확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눈이 확 띄어져요. 새로운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잘 된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구분이 잘 돼서, 그래서 영은 택하고 육은 버리는 이런 것이 눈이 확 잘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할렐루야. 도적이 오는 목적이 반드시 하셨죠.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도적이 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쌓아둔단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서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사리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올 것이라. 아멘. 반드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세운 그 공력에 따라서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우리는 무엇을 타고 있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타고 있습니까? 시간을 타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멘. 시간을 타고 있으면 그 시간이 끝난다는, 안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계속 쌓아놓겠냐고요. 지금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채우란 말이에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는 이 세상이 주는 거 땅의 것들이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이에요.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완전 나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은 전신갑주를 입혔기 때문에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기는, 그러면 여기서 지다가도 이기고 실패도 있고 또 이기고, 이러한 반복적인 싸움에서 계속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한번 이길 때마다 금과 은과 보석이 쌓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철저히 해야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내 집에, 우리의 집은 어떻게 지어져 있죠? 상중하,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그래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내 마음의 방주, 내 방주를 져서 이 안에 누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성전 우리의 힘으로 건축하지 못하니까 누가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주님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어떻게 방주를 짓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방주를 져요?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와야지 내가 금과 은과 보호소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하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파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마음으로 항상 노래하라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런 것들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힘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을 매일매일 입술의 열매가 이런 것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열매가 금과 은과 또 보석으로 집을 지어주는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듣는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왜? 주님의 사랑이 자기도 받아 먹으니까. 그럼 내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면은 이 금과 은이 보석이 바짝바짝 빛나니까 이것은 나에게 또 집에서 또 재료가 되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게 어렵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짓는 게 어렵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이 훨씬 어렵죠. 금과 은과 보석은 재료가 많지 않습니다. 집을 크게 못 져요. 조그맣게 못 져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씹은 얘는 길거리 널널히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어요? 그냥 막 쏠 수 있어요, 막 져요. 그냥 이것은 마치 어디다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짓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력이 시험할 때 주님이 그 공력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네가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지 그 시험의 때를 면한다고 했잖아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그 집은 허문 데다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누가 모래에다가 자기 집을 짓습니까? 그러나 지금 모래에다 집을 짓는 걸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벗어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마치 죽어서 지옥에 가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원망만 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영원히 불 속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 나와야 되잖아요, 얼른. 그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게 내가 1층 졌으면 2층 짓고 3층 지으면 빨리 완성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를 앞서서 집을 짓겠습니까? 주님을 앞세워서 집을 지어야지 집이 빨리 완공이 되는 거예요. 빈틈이 없이. 마치 빈틈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죄와 허물이 없이 아주 거룩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되고 겸손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어떻게 쌓아두고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천국에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응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악을 미워하고 땅의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땅의 재물들, 이 세상의 재물들을 싫어하고 의의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살아라고 했죠?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나눠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계속 아름답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저와 너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집은 착착착착 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기뻐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재물은 어디에 얻죠? 저 천국에 재물을 쌓잖아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반열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신부는 자기 옷을 장식하는 게 목적입니다. 신부는 드레스 옷을 입어야 안 입어요? 드레스 옷을 입었는데 이거 상식인 거예요. 내가 드레스를 입었는데 드레스에서 장식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아름답게 보소로 장식하는 것이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딸랑 드레스만 입고 가는,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것도 드레스도 여유가 없으면 빌려 입는단 말이에요. 그럼 있는 사람은 빌려서 사요 안 사요? 이 세상도 그런데, 그럼 우리는 드레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럼 마음을 가졌으면 여기다가 무엇으로 장식을 해야 돼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 금과 은과 보석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라고 했죠. 주님의 마음인데, 은혜가 보석이고요, 겸손이 보석이고요, 거룩이 보석이요, 성령의 열매들이 보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드레스, 마음의 옷을 계속 장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들은 완전히 뒤로 다 빠지는 거예요. 나는 빠지고 내 앞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 살든지 먹든지 죽으나 살아 오직 내 안에, 내 머리통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머리통이 하니까 기분이 나쁘시죠? 온통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눈에 봤을 때는 이 머리는 머리통이 하는 거예요. 이 사탄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통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할렐루야. 나는 천하고 더럽고 무식한 머리통이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은 나의 머리통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서 오늘 반드시 잘 배웠습니다. 보물을 어때 싸우는지. 땅의 것은 벗어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 보좌 앞에 앉게 해주신다요. 할렐루야. 이렇게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저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분을 항상 나타내며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